샬롬. 샬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5월 28일 주일입니다. 저희는 여기 푸놈펜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을 본문으로 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가 애니야라 하는 여제자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만났죠. 만나서 명령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말했는데, 애니야가 곧 바로 일어난 이적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욥바에 사는 도르가, 번역하면 다비다라고 해요. 그 여제자가 죽어 있을 때 안타까워하는 이웃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인도해 가지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 다비다가 죽어 있는 현장에 도착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 살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는 역사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주십니다. 중풍병자가 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그 현장을, 그 사실을 보고 알았을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왔고,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다시 살린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더라 하는 기록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요절을 보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 권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보면 빌립 집사가 전도하면서 행했던 표적을 기록해 주셨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질병의 고통으로 애쓰시는 지체분이 있으시면 만병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고통의 문제를 털어버리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던 애니야를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8년째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애니야는 이름의 뜻이 난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며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 참 어려웠었겠죠. 그 애니야를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말하네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명령했는데 그 말대로 곧 일어나니 그 일로 인하여 사론과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고통당하고 있는 애니야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애니야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중풍병이 떠나가고 고침받을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음과 또한 전한 명령과 이 말씀을 믿은 애니야의 믿음이 역사하여 8년간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던 애니야가 병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걸을 때 얼마나 기쁘고 기뻤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중풍으로 인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외출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비틀거나 변개시켜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중풍병자 애니야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명령해서 고쳤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이 지나가는 두 사도를 보고 무엇을 좀 얻을까 하여 구걸할 때 베드로가 그러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멘.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한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리시는 기쁨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다비다는 도르가라는 동명이죠. 한 사람 이름인데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암사슴, 영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비다가 도르가의 아람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여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네요. 그런 자매였네요.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는데 쉼이 많았다고요. 쉼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5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6일째 그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하는 쉼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가 완벽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다. 쉼이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그분 뜻대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이 도르가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었습니다. 자, 이 다비다가 죽었네요. 본문 37절은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덜하게 두이니라. 이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 죽었네요. 죽은 시체를 같이 있던 동역자들이 씻어서 덜하게 누였다. 다비다가 죽어서 덜하게 누워있네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 또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각각 모두가 그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피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생각하고 기다리며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가 생전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전하며 사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너무 물질에서 인색하지 말고 다비다가 했던 것처럼 구제와 선행에 힘쓰며 살아가면 좋지요. 예. 하나님 우리 절대 부족하게 안 하십니다. 우리 욕심이, 우리 마음이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족하게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필요하면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나의 때 주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 순례길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삶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38절과 39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매 이렇게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당하고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좀 오십시오. 우리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오셔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전에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장애인도 고치셨는데 이 다비다는 살았을 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우리 동역자인데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도로 두 제자를 보냈죠. 베드로가 욥바로 내려갑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욥바에 갔네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사는 사람의 자세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웃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함이 있지요.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사람이 사람을 세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룻다에서 욥바까지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보내온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요청대로 욥바에 온 베드로가 본문 4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그 다비다가 누워있는 시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네요. 그리고 그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본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고 나서 다비다에게 명령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무리를 만나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청년으로 그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사는 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자 아들을 잃고 고통하고 있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이 있는데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맨 자들이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권세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애니야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고쳤습니다. 죽었던 다비다를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명하노니 그의 말대로 살아났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려움에 처하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을 이루도록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그렇게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아멘.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키리라. 그리고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성경 요절 제가 안 밝혔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었고 16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샬롬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